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잠언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잠언 10장 5절 그리고 15절 이렇게 두 구절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15절의 말씀 계속해서 연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방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 앞에 우리를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둔한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시고 또 말씀으로 주시는 영감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성령의 띠로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꼭 필요한 말씀만이 이 자리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성경의 책을 순서대로 한 권씩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잠언서를 볼 차례입니다. 여러분 잠언할 때 그 잠자, 이 잠자가 무슨 잠자일까?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이 잠자는 바늘 잠자예요. 바늘. 그러니까 바늘로 콕 찌른다 이런 뜻이에요. 칼로 찌르면 사람이 죽겠지만 바늘로 찌르는 것은 이유가 있겠죠. 왜 찌를까요? 깨우기 위해서. 깨우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 잠언이란 말은 우리를 영적으로 깨우는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이 잠언은 유대인들의 그 지혜 문학의 아주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저자가 솔로몬 왕이 가장 많은 잠언을 기록을 했고 그 외에도 여러 지혜자들이 이 잠언서를 완성을 했어요. 그래서 총 915구절로 잠언이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솔로몬이 쓴 부분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0장서부터 22장까지는 솔로몬의 잠언이 아주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을 보면 375개의 경고예요. 여러분 우리가 잠언이 정말 대단한 책이라는 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내가 좀 좋은 말을 기록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한번 써보세요. 한 페이지 채우기도 어려워요. 정말. 근데 이 잠언서에는요. 정말 끝없이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 구절마다 솔로몬은 지혜와 어리석음을 비교하고 있어요. 지혜로운 자는 이렇다. 어리석은 자는 이렇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잠언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잠언을 실제로 읽어보면요. 쉽게 이해되는 구절도 있어요. 있긴 하지만 반면에 해석이 참 어려운 구절들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뽑은 이 두 구절이 문자적인 의미와 속의 의미가 서로 다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만 읽으면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구절들인데 우리가 성경을 읽다가 이 구절이 정확한 의미가 뭔가 그걸 알려면은 대개 앞하고 뒤에 문맥을 살펴봅니다. 앞에 어떤 글이 적혀 있고 뒤에 어떤 글이 적혀 있으니까 이 글은 어떤 뜻일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하게 되는데 잠언은요. 읽다 보면은 논리적으로 하나도 구절들이 연결되지를 않아요. 우리가 어떤 성경을 읽을 때 좀 이해하기 쉽다 하면은요. 대부분 스토리가 있어요. 요셉 이야기, 다니엘 이야기, 에스더 이야기, 스토리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참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잠언서는요, 이 구절구절들이 한 구절 한 구절들이 전혀 연결이 안 돼요. 그냥 마치 럭비공이 이리 튀다가 저리 튀다가 하듯이 어느 방향으로 그 다음 구절이 연결이 될지 우리가 그것을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잠언을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까? 놀랍게도 잠언의 이 긴 구절들이 정확하게 일관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잠언을 읽을 때에는
꼭 이 주제를 머릿속에 담고 읽으시면 이 잠언을 이해하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 이것이 잠언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와, 여러분들 기억력 대단하시네요. 저는 제가 말하고도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이거 봐야 돼. 지혜를 생활하는 의인. 자, 의인입니다. 의인. 의인이 잠언의 주제예요. 근데 그 의인은 어떤 의인이냐?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이다. 그래서 이 주제를 가지고 마치 전혀 연관성이 없어 보이는 이런 잠언서의 구절들이 이 주제로 다 하나로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뭐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잠언서에 수많은 구절이 있어도 그 구절을 꿰는 하나의 주제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이다. 그래서 오늘 잠언서 10장 15절에 보면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요 가난한 자의 공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구절 딱 읽으면요. 처음에는 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의 내용과 좀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구절을 읽을 때 재물이 나를 삶의 어려움에서 지켜줄 수 있으니까 부지런히 재물을 모으라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6장 24절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재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을 아주 신랄하게 꾸중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과 비교했을 때 이 부자의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다. 이 말이 과연 무슨 뜻일까?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까 이 잠언이 말하고 있는 주제가 지혜를 생활화하고 있는 의인, 그것이 잠언의 주제라고 했어요. 이 솔로몬이 생각하고 있는 의인이 어떤 의인인가?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이 구절을 우리가 잘 제대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20살에 왕이 돼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죠. 근데 그 제사가 일반적인 제사가 아니었어요. 성경에 보면 일천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 일천번제를 잘못 오해했어요. 1000번이나 제사를 드렸다는 말이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1000번 제사를 드리려면 하루에 한 번씩 드려도 3년이 걸려요. 지금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이 바쁜데 3년 동안 제사 드리는 게 이게 불가능한 일이죠. 여기 1000번제라는 말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한 번 제사를 딱 드린 거예요. 그게 1000번제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제물 한 마리도요 정말 엄청난 가치를 지니고 있었거든요. 근데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다 하는 것은 그 제사를 드리는 솔로몬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려는 그 마음으로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제사를 어떻게 받으셨을까요? 아주 기쁘게 받으셨겠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내용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내게 구하라. 하나님이 뭐든지 다 주시겠다고 하면서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해라. 근데 이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다스려야 되는 백성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이들을 공정하게 재판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저에게 듣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듣는 마음을 주세요. 이게 솔로몬의 소원이었어요. 여기 듣는다는 게 뭘 듣는다고 말하는 거냐면 바로 하나님의
판단을 제가 듣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백성들을 잘 재판을 할 테니까 저에게 그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솔로몬이 지혜를 구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셨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듣는 마음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는 마음, 그걸 저에게 주세요. 자, 하나님이 이 대답에 너무너무 기뻐하셨죠. 자,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똑같은 질문을 하신다면, 그럼 뭐 구하실래요? 뭘 구하실래요, 여러분?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옛날에 어느 가난한 나무꾼 부부가 살았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어요. 당신들이 너무 힘들게 열심히 사니까 내가 3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부부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뭘 구하면 좋을까? 마치 우리가 고민하는 것처럼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배가 고프니까 일단 밥부터 먹고 생각해보자. 그래서 식사를 이렇게 막 준비를 하는데 아내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뭘 구하면 좋을까? 근데 뱃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휴, 이때 바로 따뜻한 소세지가 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소원이 그냥 소세지가 딱 나타났어. 남편이 그걸 보고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 소중한 소원을 한 가지를 허비해 버렸잖아요. 그 소세지 네 코에나 붙어버려라. 그 2번째 소원도 이루어져 버렸어. 그 소세지가 아내의 코에 붙었어. 마지막 3번째 소원이 뭐였을까요? 이 소세지 좀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3가지 소원이 다 물거품이 되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에도 정확하게 가장 좋은 것을 구해야 되겠죠. 자, 아까 솔로몬이 생각하는 의인의 모습이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마음, 하나님의 판단을 잘 들으려는 마음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 이게 너무 기쁘셨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를 주셨죠.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다.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더니 자기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보너스를 주신 거예요. 이걸 솔로몬이 경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어떻게 하든지 백성들에게도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잠언을 지은 거죠. 그러니까 잠언의 주제가 뭐냐 하면 지혜를 생활화하는 의인인데 그 지혜를 생활화한다는 것은 그 지혜가 바로 무슨 지혜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계속 들으려는 마음이에요. 의인은 어떤 사람이 의인인가?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는 자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판단이 없으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제가 되어서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 전제를 가지고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부자의 재물은 견고한 성이다.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이걸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정말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재물을 붙들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들어오실 수가 없잖아요. 또, 가난한 자의 궁핍이 그의 멸망이다.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요, 거지 나사로는 망해야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가난한 자의 궁핍이 그의 멸망이다 했으니까 거지로 살았던 나사로는 멸망당해야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 나사로는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아브라함의 품에 안깁니다. 그렇죠? 나사로가 죽었을 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고, 또 나사로가 그 구걸을 했던 그 집 앞에 그 부자가 살고 있었죠? 그 부자는 어떻게 됐어요?
그 부자는 오히려 지옥에 떨어져 가지고 물 한 방울 좀 저에게 주십시오. 그걸 구걸하는 그런 처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많은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잠언을 읽을 때 아까 의인이 주제라고 했으니까 그것을 전제로 깔고 이것을 좀 해석을 해 보십시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부자의 재물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은보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말하는 부자는요, 하나님의 지혜를 많이 가진 의인, 그것이 솔로몬이 생각하는 부자였어요. 그러니까 잠언서의 부자, 가난한 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과 좀 다르다. 의인의 개념을 가지고 생각을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면 바른 해석이 되냐면요.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했을 때 그 부자는 어떤 구절이냐면 하나님의 판단을 잘 들으려 하는 영적인 부자. 그러한 부자는 재물을 사용할 때도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주 지혜롭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의인이 재물을 사용을 하면 그것 때문에 그는 그 재물을 그렇게 지혜롭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 재물이 나중에 그를 지키는 성의 역할을 한다. 이런 의미예요. 반대로 가난한 자의 궁핍은 그의 멸망이다 했어요. 여기에 가난한 자는 세속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려 하는 생각이 없는 사람, 영적으로 가난한 자. 이런 사람들은 재물을 쓸 때도 어떻게 써요? 어리석게 써요. 지혜롭게 쓰질 못해. 그러니까 재물을 써도 결국 그 재물이 어리석게 가치 없게 쓰이고 그 재물을 써봐야 이 사람은 결국 그의 삶에 아무런 도움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잠언서를 해석할 때는 반드시 의인의 개념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잠언을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을 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우리가 읽은 5절은 또 이렇게 되어 있죠.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이게 도대체 왜 잠언에 들어가 있지? 이거 너무 상식적인 말 아니야? 이거 이런 말 뭐하러 하지? 이거 잔소리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좀 다른 의미가 있어요. 보통 우리 추수하면은 어느 계절을 생각을 합니까? 가을을 생각해요. 근데 이거는 순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사고방식이에요. 추수하는 계절이 가을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중동 지방은 그렇지 않아요. 중동은 오히려 여름에 추수를 합니다. 밀이나 보리는요, 여름에 추수를 해요. 그러니까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다 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가을이 추수 때인데 여름에 거둔다는 것은 일찍 준비해서 잘 미리 추수를 준비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구나 라고 우리가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럽다 했는데 여러분 이것도 너무 상식적인 말이에요. 추수 때가 얼마나 바빠요. 추수 때에는 어린아이의 일손도 막 부족해가지고 어린아이도 일을 시키는데 추수 때에 잠잔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 구절 역시 의인의 개념을 바탕에 놔야 돼요. 자, 여기 추수 때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의인이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추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곡식을 추수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잠언이 말하는 추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하는 거예요. 근데 추수 때 잠자는 자, 이건 악인의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결실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왜?
애초에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는 마음이 없으니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람들은 추수 때 잠자는 자, 이렇게 솔로몬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걸 솔로몬의 삶에 비교해 보면요, 사무엘 하서 11장에 보면 아주 유명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떤 사건이냐면 다윗이 밧세바와 씻을 수 없는 범죄를 저지른 내용이 사무엘 하서 11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 구절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자, 이제 왕들이 전쟁을 할 때가 되었어요. 비가 오는 때에는 전쟁을 못해요. 그러니까 해가 바뀌어서 비가 안 오는 계절이 됐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전쟁을 할 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1절 마지막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 구절을 해석을 할 때, 자,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전쟁을 하기 아주 적합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결실을 주시기로 작정한 때가 되었다 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결실을 얻어야 될 때가 됐어요. 근데 그때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려는 마음이 사라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때가 자기에게 이르렀다는 것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다?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지금 결실을 얻으러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또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리에서 일어나는데 언제 일어나냐면 저녁 때 일어나. 저녁 때.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저녁 때 다윗이 잠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왕궁을 슬슬 거닐다가 못 볼 걸 보고 말죠. 한 여자가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말고 그것 때문에 이제 모든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때 다윗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결실을 얻어야 되는데 거기에 가 있지 않고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아있다 보니까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근데 잠언을 지었던 솔로몬은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태어나죠? 바로 이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태어난 그 과정을 살펴보니까 자기 아버지 다윗이 추수 때 잠자는 것과 같은 그런 죄악에 빠져 있었을 때 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범죄를 저지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는 이 자기의 아버지와 어머니 사이에 있었던 이 일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일로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건 자기의 출생과 관련이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솔로몬은 아주 경계하면서 살았습니다. 나는 이것과 똑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수 때 잠자는 아들은 어리석은 자니라. 이런 구절을 기록을 한 것이죠. 자, 솔로몬은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재판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죠. 제가 잘 듣겠습니다. 저에게 의로운 마음을 주세요. 왜 그러냐면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으로 판단하려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는 것을 솔로몬은 너무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순간도 하나님의 판단을 내가 듣지 않고 산다면 내 아버지 다윗이 실수했던 것 같은 그런 실수를 나 또한 저지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솔로몬은 잘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생각을 버리고 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인의 모습이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의인의 참된 모습이다. 그것을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잠언이 말하는 의인을 정리하겠습니다. 잠언이 말하는 의인은 내 생각을 버리고 내 판단을 버리고 누구의 판단을 구합니까?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것이다.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솔로몬은 그렇게 긴 잠언의 한 구절 한 구절씩을 우리를 위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정말 솔로몬이 바랐던 그 의인의 모습, 그 의인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언이 말하는 의인이 누구인가 잘 살펴보았습니다. 자기의 판단을 버리고 하나님의 판단을 구하면서 사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솔로몬이 말했던 의인이었고, 솔로몬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잠언을 통해서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아버지, 솔로몬이 간절히 그려내고자 했던 그 의인의 모습이 기필코 우리의 삶에 모두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